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매우 중대한 성적 죄악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속 강간, 혼음,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과 함께 또 다른 성적 죄악으로 경고하고 있는 4가지의 성적 죄악과 성경에서 성적 타락으로 기록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불륜. 불륜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불륜 행위입니다. 이는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고 부부간의 신뢰를 배반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2. 매춘 및 성매매. 성경은 매춘과 성매매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매춘과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고 성을 도구로 삼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3. 간음. 간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혼의 의미와 성적 관계의 신성함을 훼손시킵니다. 4. 음란한 생각과 욕망. 성경은 음란한 생각이나 욕망을 품는 것도 죄악으로 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4가지 죄악을 어긴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1. 불륜. 호세아의 아내 고멜.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고멜은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매우 음탕한 여인이었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간음을 반복합니다. 호세아는 그녀를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지만 고멜의 음란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고멜은 남편을 떠나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용서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례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불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여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큰 죄책감을 남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여 그의 가정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음 여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불륜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에서 adultery는 혼전 성관계가 아닌 혼인을 한 사람의 간음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식 의미로는 불륜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륜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 했으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떠나고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용서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2. 성매매. 유다와 다말.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그의 아들 에르가 죽은 후 며느리 다말에게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하여 대를 잇게 했으나 오난이 이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유다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자 며느리 다말은 자신의 후손을 잇기 위해 창녀로 변장해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유다는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알지 못한 채 성관계를 맺고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다는 불륜을 저지르고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성매매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의 위선과 다말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 에스겔 23장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음란을 묘사합니다.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매춘 행위를 저지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등 이방 민족과의 매춘과 음행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라합.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탐지하러 왔을 때 라합은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탐지꾼들의 피난처로 제공함으로써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3. 간음. 모압 여인들과의 방탕한 행위.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으며 그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인 바알보올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크게 분노하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알보올을 숭배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 한 명이 모압 여인과 공개적으로 음행을 행하자 비느하스는 창을 들어 그 남자와 여인을 찔러 죽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고 그로 인해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신을 숭배하며 음란한 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큰 재앙을 맞이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간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중요성과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아브넬의 간음. 이 사건은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그의 국방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사울의 첩 리스바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왕의 첩과 관계를 맺는 것은 왕권을 주장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느냐? 라고 물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비난에 분노하여 자신이 다윗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하며 이스라엘의 통치를 다윗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협력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다윗에게 이양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브넬의 행동은 정치적 동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행위는 왕권에 대한 도전과 배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 왕국의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당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과 다윗 왕국의 통일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4. 음란한 생각과 욕망.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음란한 욕망을 품고 그와 동침하려고 여러 번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이를 거절했지만 그녀는 그를 유혹하려다 실패하자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하여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음란한 생각조차도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가르침은 마음속의 음란한 생각과 욕망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경에서 음란한 생각과 욕망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음란한 생각과 욕망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심각한 도덕적, 영적 타락을 가져오며 성경은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는 다양한 성적 죄악과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도덕적 혼란을 가져온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와 용서의 길을 열어두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